오늘은 천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절차이며 또 오메가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알파벳의 모든 글자에게 전체 성경의 표지에서 끝 표지까지 인쇄된 모든 낱말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죠. 시작과 끝이라. 여기 보시면은 시작과 끝이라. 지금도 계시고. 이 말씀은 그분은 지금 대사장으로 계십니다. 또 전에도 계셨고 그분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 또 앞으로 오실 그분은 천년 왕국 때 실제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에 관해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며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멈추지 않고 번지고 있는 이때 성령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고 각자 신앙의 척도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개론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천국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왕국. 그런데 그 왕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은 없어진 게 아니고 연기되었죠. 연기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려야 천국입니다.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 현재적인 나라, 현 세상은 인간들의 왕국, 물론 사탄의 왕국이죠. 현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통치자들, 국제 모든 통치 기구들이 다 천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 나라면서 완성된 유토피아예요. 의의 나라와 화평의 나라, 전쟁도 없고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자유와 평등, 행복 가득한 희망의 나라, 그런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려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만 쏙 빼놓고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세상적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기타 등등에서 이 나라를, 이런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만 쏙 빠졌어요. 누가 합니까? 인간들이 하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마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신정 국가입니다.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천국은 신약 마태복음에만 언급하고 있다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구약부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 왕국이라는 개념, 신정통치 국가라는 개념으로 구약부터 이 나라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통해 통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은 대리자였죠. 또 다윗도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대리자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대리자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또 초림 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통치를 선포하셨고 재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천국의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신정국가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피조물들을 우주에 가득 채워서 주님이 왕으로 그들을 선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어서는 안 될 성과 왕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누가 먹게 만들었습니까? 뱀은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벌어진 최초의 범죄는 단순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를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그
그게 언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먼저 이 땅 위에 첫 번째 죄는 한 여인에 의해서 범해졌죠. 그것은 성경 개정자들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개역 성경은 수십 차에 걸쳐서 개정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하고 또 개역 개정이 만들어져 나왔는데 개역 개정은 약 7만 군데를 고쳐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 그런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기 이전에 누굽니까? 화화가 아니고 예? 이부 이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이부가 그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명령. 그러면은 16절에 마음대로라는 말과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 한 장 넘겨서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얼른 보셔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그 2장의 16절에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라는 말이 들어있죠. 마음대로. 그런데 그 마음대로라는 말을 삭제해 버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시켜 버렸어요. 이부가.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말을 여기 보면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짝 바꿔버렸죠.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함으로써 성경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죠. 상당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사탄이 창조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사탄을 창조했다는 말.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문장은 간단하지만 완벽한 창조 속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도 그때 창조되었고 사탄도 그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발견되기까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탄은. 그러면은 구약성경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통해서 온 우주를 선한 피조물들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덮는 그룹이었죠. 구름, 기름, 부름 받은 덮는 그룹.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다음 내용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에스겔한테 말씀한 내용입니다. 인자야 트로 왕에게 예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 사탄이 죄를 짓기 전에 완벽하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 이 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덮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 말씀대로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녔던 그는 바로 그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고 그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공식적으로 다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은 실제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 왕국과 실제적 왕국, 두 왕국을 모두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통치와 실제적 통치를 모두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피조물을 통해서 누시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시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누시퍼에 대해서 잘 설명은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천공 71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5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룡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예.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누시퍼 개역성경에 가서 보면은 누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성이여. 누시퍼야를 계명성이여로 번역을 함으로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예. 누시퍼는 실제적인 나라의 왕, 즉 천국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과적으로 타락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죠. 예수님도 이 세상 통치자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타락해서 이 세상의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통치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뺏고 싶은 겁니다. 이때부터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맞붙어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안에서 영적 갈등을 일으키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사람들이 싸웁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치하기를 원하죠. 사람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쨌든 통치권자가 사탄은 타락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죠. 아담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8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땅을 다시 채우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왜 다시 채우라고 하십니까? 이 지구에 루시퍼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 선한 피조물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해서 다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텅 빈 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새롭게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개역 성경에 가면은 이 다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또 왕권을 임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인간들이니까 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 역시 두 왕국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 피조물 세계를 통치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입니다. 왕.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죠. 아담도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 왕국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땅은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아담이 땅을 갈아엎어도 다시 엉겅퀴가 나옵니다. 땅이 아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통치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영적 통치권도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실존 왕국도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시니까 이 예언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언을 믿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그냥 놔둘 수 없지요.
또 새롭게 계획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노아죠. 노아. 노아는 아담과 모든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텅 빈 지구를 다스릴 고난을 받았지요. 역시 노아도 텅 빈 지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만 텅 빈 지구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렇지만 마귀의 미혹으로 타락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지만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 몸 중에 뭐가 죽었다는 것이죠?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새로운 기회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즉 영이 죽은 상태, 죄인인 상태 그대로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세상을 받았지만 노아는 죄인인 상태로 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모두 공존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간 상태고요.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만 남아있는 상태, 천국만, 이 세상 통치권만 받았습니다. 실제적 통치권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뺏으려고 합니다. 인류는 또 쭉 흘러가다가 바벨탑까지 쌓게 되죠. 바벨탑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어를 못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이 없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야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쓸어버리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신 것이에요. 구별하신 거죠. 구별. 아담과 노아는 구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이죠. 이때부터 선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새롭게 구별되어서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독특한 민족을 삼으시고 이대한 왕국을 이루시고 이 왕국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네 씨가 번성하리라. 그리고 네 씨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역시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는 실제적 통치에 대한 개념이죠. 아브라함 개인은 믿음으로 약속을 지켰죠. 이삭,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탄의 모든 방해로부터 극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파라오를 멸망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때 새로운 왕 누구지요? 모세. 직접 왕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신정 통치 전체 중에서 왕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신정 통치 왕국의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은 독특한 백성의 지위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독특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모든 것은 통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왕국이라고 그러죠. 왕국이 주제라는 이야기는 통치가 주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어떻게 통치하느냐? 통치받은 백성은 어찌 해야 되느냐? 이게 왕국의 주제라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라고 하니까 왕국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부응해야 할 것인지 또 이 통치를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일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왕국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행위의 언약이죠. 이럴 때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율법은 신정국가의 헌법입니다. 헌법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아직 영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영적 왕국만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신정국가의 기틀을 잡은 왕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계속 방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관들이 이때 등장을 하지요. 재판관이라는 잘 모르시죠? 사사기. 여기에는 재판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재판관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실패를 합니다.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죄 때문에.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에게 새로운 언약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새로운 신정 통치 국가를 맡기려고 했는데 이들에게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 국가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판관들의 전체 역사를 대략 보면은 400년에서 450년 정도가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고려 왕조 500년간 통치했던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배교했고 배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방인을 통해 그때그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또 구원자를 보내주셨지요. 재판관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기간 동안에도 사탄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탄생을 계속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지겹게. 그런데 백성은 왕을 주셔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를 택했죠. 이때 민의에 따라 이루어진 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왕이 아니라 민의에 따른 왕입니다. 불법적인 왕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어디 한번 잘 해봐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안 되죠. 사탄이 가짜 왕을 통해 천국을 가로채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진짜 왕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을 이루어보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온전한 통치를 이루어 보자고 하신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보자.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온전하게 만든 다음에 이 통치를 이방인에게 확대시켜 나가자. 이게 구약의 신정 국가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참 잘했어요. 뭐 인간이니까 한두 개 범죄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주님 저 성전 짓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안 돼. 너 성전 짓지 마.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7장 12절.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경복해 하리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을 경복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12절은. 자, 그런데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지을 것이요.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솔로몬의 보좌를 영원히 경복해 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내용을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좌가 영원토록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영원토록 된다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 다윗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대표입니다. 대표. 다윗이 왕으로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왕으로서 천년 왕국으로서 보좌, 다윗의 보좌라는 말로 상징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죠. 협상으로 나라를 차지하지 않고 전쟁으로 차지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실까요? 예수님 재림 때 사탄과 협상해서 차지하실까요? 아니면 사탄에게 빼앗을까요? 전쟁으로 뺏고 차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는 이루어집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 예표되는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는 두 왕국의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정국가는 파멸됩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시죠? 르호보암 때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아담까지 있었는데 노아 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천국만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그 천국마저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천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뺏기고 천국이 축소됩니다. 유대 땅만 남게 되죠. 그때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 버리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천국은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실제적 통치가 끝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70년 동안 회복되지 않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때 회복이 됩니다. 땅은 회복되었지만은 그 땅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여전히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총독만 있는 거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 다윗의 보좌를 이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보좌는 바벨론 포로 때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천국은 끝난 겁니다. 율법도 계시도 끝나 버렸습니다. 이때 왕을 기다립니다. 소망만 안고 살게 되는 거죠.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과 상황은 똑같은데 묘사가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두 왕국의 왕이시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구약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없고 실제적 천국만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오히려 실제적 천국은 없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천국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재림 때 들어가죠.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천국의 역사 속에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왕국을 다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교회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되어 가지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또 어린 양 혼인잔치를 끝나고 전번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때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는 패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죄인대로 연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유대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구약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천국을 유대인에게 몇 천 년 동안 예언을 하셨는데 갑자기 유대인에게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천국을 싹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교회에게 주게 되면은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신실하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들을 혼낼지언정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지. 만약에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쓰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나라만 교회에 주시고 실제적 나라 천국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연기시킨 이 과정을 천국의 신비와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신비는 나와 있습니다. 현현, 천국의 신비. 이거는 또 개역 성경에 보면은 비밀로 나와요. 비밀. 아니 비밀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이 됩니까? 신비. 나중에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 영적 전쟁을 겪었다가 완성하시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끝의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 연기시킨 이 과정, 왜 그런 과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들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향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어떠한 질병과 어려운 생활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533장입니다. 533장. 주
주께 이탁하신 모든 사역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뵈하리.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뵈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뵈하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다바여 부르리.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뵈하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뵈하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성을 장막 떠나는 날 주의 얼굴 뵈하리.